성도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시인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50편이나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역사상 최고의 시로 꼽힙니다. 다윗이 우리 시대에 살았으면 해마다 노벨 문학상을 다 휩쓸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읽은 시편 8편은 또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는 보통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여 짓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환경에 처하여서 느낌이 올 때에, 감동이 올 때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8편은 어떤 상황에서 썼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시인 다윗이 밤에 장막 바깥에 나와서 저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는 사람이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a man?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은 성경적인 인간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로 설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주의 광대함과 우리 인간의 작고 하찮음을 대조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아까 3절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과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베풀어 놓은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작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해, 달, 별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美. 하늘의 별들과 내성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들은 바로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성, 위대함,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고 우리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의 하나의 별의, 작은 별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이라는 이 태양을 가리켜서 항성이라고, 항성을 중심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별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태양을 중심해서 돌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년이 걸립니다. 굉장하죠? 1년이 걸리는데 맨 끝에 있는 명왕성은 몇 년이 걸리느냐? 24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주냐?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금방 제가 읊었던 한 9개의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는 하나의 은하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는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빛이 10만 년을 달려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만 해도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계가 우주 전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5개, 10개 있는 것이 아니고 1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그 중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광대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중에서 지구는 하나의 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 전체를 딱 옆으로 다 벌려놓고 점 하나 찍어놓은 것보다도 더 작다는 말입니다.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은, 인간은 그러면은 어떻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지도 안 됩니다.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 인자, 너무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 크고 작은 수많은 별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우주를 묵상할 때에 우리 인간은 감히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골에 가시든지 어디 바깥에 나가시면, 휴양림에 가시든지 하시면 밤에 바깥에 나가서 한번 다윗처럼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광대함 속에서 말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전이 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걸로 끝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은 이렇게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쓰던 성경 개역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 쓰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느 번역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을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기 관은 크라운입니다. 왕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 중에 누구에게 무엇에다가 왕관을 씌워주셨느냐? 누구에게 씌워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옵니다. 하시는데 창조 순서를 보면은 그냥 마음대로 이것저것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짓는 사람이 딱 순서대로 짓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뜯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순서를 맞추어서 지으시는데,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것을 지으세요. 그 다음에는 식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등동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고등동물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째 날, 마지막 날, 맨 마지막으로 지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의 정점으로 지으셨다, 창조의 최고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셨느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은 특별히 어떻게 지었다고 했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면 이거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동물에게는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지으셨다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주일날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존엄성은 그 피부색이나 그 신분이나 권세나 재산이나 미모의 학식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점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떤 이는 자기의 환경이나 처지에 대하여서 비관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모든 피조물 중에 꼭대기에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나약해도 그 사람도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마디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야, 진짜로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는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학대하는 일이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에는 자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나라에서, 동남아에서 왔다고, 못 배웠다고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 10월 말에 미얀마 군부가 한 마을에 포객과 불을 질러가지고서 집을 160채나 불로 다 살라버렸다는 거 방송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 미얀마 군부에 있는 군인 한 사람을 그 민간인 무장 세력이 한 사람 사살했다고, 그것에 대하여서 보복을 한다고 그렇게 불을 다 질러버리고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딱 세워가지고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는다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번은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 장막을 치고서 살았죠. 어느 날 태양이 장렬하는 굉장히 뜨거운 날에 이 장막 입구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시간에 세 사람의 nak은 애가 자기 집 앞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놔두지 않고 쫓아나가서,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잠시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먹을 것도 먹고 힘을 내어서 가던 길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발을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해서 빵을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또 양까지 잡아가지고서 고기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누굽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도 우리가 그의 일생을 보면은 한때 성경에 보면은 피의 사람이라고,
피의 사람이라고 성전 짓지 말라 하나님이 그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했지만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부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해가지고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게 했습니다. 머비보셋이 드디어 찾아졌습니다. 머비보셋이 궁으로 이렇게 나올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뿌리까지 싹까지 전부 다 잘라버릴 모양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고 그리고 장애인이었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자기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궁에서 먹여서 살렸습니다.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이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 6절하고 그대로 같은 말씀인 것을, 통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아담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 줍니다. 만물의 영장이 된 것입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산내 저희 집 가는 길에는 사과 과수원이 여럿 있습니다. 한 과수원, 그 땅이 풀리면서 그만 버려졌습니다.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니까 1년 관리를 안 했는데도 풀이 그냥 우리 사람 키처럼 이렇게 자랐습니다. 과일이 사과가 맺히기는 하는데 자그마한 게 소수 좀 적게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 3년 동안 딱 버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넝쿨 식물 있지 않습니까? 넝쿨 식물이 자라가지고 1년 정도는 아까 잡초가 이만치 사람 키만치 자라더니 2, 3년 있으니까 이 넝쿨 식물이 완전히 사과나무를 그냥 다듬어 버렸어요. 여기는 먹을 수 없는 좀 거뭇티티한 작은 그런 사과가 열려요.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걸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모든 잡초 있는 것을 다 없애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올해는 좀 적지만은 사과가 열렸어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에 보면은 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화전민들이 살다가 떠나버린 뒤에 그런 데는 담에 감나무가 많거든요. 그 감나무가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돌볼 때는 큰 감을 잘 맺었는데, 지금 주인이 떠나고 나서는 사람 손이 안 가면은 슬슬 감 크기가 작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열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천지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셨구나, 그것을 절절하게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통치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도리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범죄 타락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훼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은 마치 깨어진 손거울처럼, 여러분 손거울 딱 던지면은 금이 여러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보이기는 보이지만 좀 이상하거든요. 마치 우리 인간은 깨어진 손거울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자기의 아들을,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은 오늘 이 시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인자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서 그때 우리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고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통치하며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 8편을 통하여서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대한 우주 만물에 비하여서 저희들은 없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인간을 생각하여 주시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른 사람도,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 잊지 말고 언제나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깨뜨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